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성경 많은 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 정의나 그리고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풍성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정확한 역사적인 시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여러분들 웨이크업 콜 한 번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적인 정확한 시점이 나온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다면, 심지어 오늘은 어느 달까지 나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니산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쓰는 기준으로 한다면 약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4월, 봄의 시즌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전체의 시작인 1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첫 시작은 기스를월, 지금으로 따지면 11월이 됩니다. 여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자신의 나라 본토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본인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페르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갖지 못했던 유다에 아직 남겨진 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파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소식을 듣고 비극적인 소식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1월부터요. 그런데 이 11월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4월이라는 뜻입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6개월 정도의 시간에 중요한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하반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는데 사실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시점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조짐이나 징조가 보인다면 그래도 위로를 받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특별히 자녀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은요, 특별히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기도의 제목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은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답답해요. 뭔가 시원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점점 빠지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뭐라고요? 수심이 가득하더라.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든지 기도를 멈춰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가장 옆에 측근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술을 따르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이야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백악관의 셰프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당시 왕을 항상 독살하는 위험 속에 제일 먼저 그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 신뢰 중에 신뢰,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죠. 지금 그는 권력자입니다. 그는 지금 관료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관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보여지는 식민지 유다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진정성, 기도의 성실성, 그 하나도 흠없이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적절하고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기도의 끈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에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거 기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어쩌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헛된 것을 기도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도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의심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하래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흔들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야? 내가 기도에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자꾸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이게 내가 잘못 구한 거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도중에 기도를 멈춥니다. 아휴,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런 수심이 빠지고 절망에 빠진다고 하는 모습을 죄악시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근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맞습니까? 자각하는 건 좋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주의 사람도 흔들리잖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왜 내가 나를 죄의식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고민했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아파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식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죠?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 죄의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죠?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 이건 잘못됐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누가? 자신이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끊어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아니요. 어디 그런 것만 있습니까? 기도할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수심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 판단한 후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흔들릴지언정 끊어내진 않습니다. 수심이 가득할지언정 기도에 멈춤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법을 알고 있느냐?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해요? 대답이 좀 궁금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푸시. 발음 잘하셔야 돼요. 푸시. 아니 무슨 주일날 애 낳는 것도 아니고 푸시 푸시잖아.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들으세요. P, prayer. U, until. S, something. 그 다음 뭐죠? H, happens. Prayer until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수심이 가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DNA는 좀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빨리. 그런데 그 빨리빨리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신앙의 성숙도 빨리, 기도의 응답도 빨리, 뭐든지 빨리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 역사상 초유의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건축도 빨리빨리, 전도도 빨리빨리. 좋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배송도 엄청 빠르대요. 그래서 어떤 배송이 있는 줄 아세요? 총알 배송. 그런데 이 총알 배송보다 더 빠른 배송이 나왔답니다. 로켓 배송. 하여튼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다 아메리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반응하는 기간, 그러니까 어느 시간 정도 내가 눌렀을 때 창이 뜨는 걸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느 시간인 줄 아십니까? 1초도 못 기다립니다. 딱 누르고 똑딱 할 때 안 나오면 바꿔야겠네. 우리도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 응답도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송해요,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맞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닐까? 괜한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중심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 즉시 주시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미리 아실 것을 아시고 먼저 프로바이드,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기도의 과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까지 완벽해야, 철저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생각인 줄 아세요? 내 정성을 다하는 기도로 하늘이 감동할 거야 라고 하는 샤머니즘, 토테미즘에서 나온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쫙 빗고 오셨어요. 왜요? 그래야 정성을 다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다. 빛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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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온전하지 않아도, 가끔은 기도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 그래도 그 자리를 기억하고, 주여, 가끔은 답답하면, 너무나 힘들면 기도 안 나옵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한국 가면 자이언트 드롭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쑥 떨어집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건요, 바이킹 같은 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야. 근데 위에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도 못 질러요. 그렇게 내 인생이 훅 내려앉을 때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 참 참기 있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볼 땐 답답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드릴 때 어떤 예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낚시 같아요. 낚시에 찌를 달아서 쫙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이죠? 계속해서 깊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반응 없음.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 왕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 문제가 뭐야? 도와줄 게 없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요소,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때 6절에 또 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기한을 정하는 것, 공기를 정하는 것, 이것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 얼마의 시간이 소요가 될지, 어떤 것이 필요할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치의 기다림 없이, 망설임 없이 왕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왕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려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서를 내리고 왕의 관리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던 그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순간순간 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절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스타트라고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진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에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 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당시 역사적 증거를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고위 재정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트레저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그 사람이 워낙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레벨의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본문 1장 11절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똑똑해서 됐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잘나서 됐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은 인내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내뱉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기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왜 대답이 없으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안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시다고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을 길러보셨나요? 우리 교인들은 사 먹기만 하나요? 콩나물을 길러보시면 여러분 콩나물 기르는 게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콩나물 콩을 딱 놓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만 부으면 됩니다. 물만 부면요, 물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쫙 들어갑니다. 다 빠져요, 콩나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콩나물은 자랍니다. 다 물이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빠져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첫 번째,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좀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계획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한전에는 너무 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이 됩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실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되도록 짧게, 회의는 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라고 들려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뭔지 모르던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지혜의 영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갈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공부하는 1시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10분의 기도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 절대적으로 실수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혹시 기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실해야 돼, 근면해야 돼, 열심을 해야 돼,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잠깐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예요?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볼 땐 볼품없는 기도의 내용일지라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은 아무런 계획을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붙잡으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면서 기도의 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채워져서 곧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